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으면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 고통의 때가 무엇으로부터 오게 될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고통이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며 남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일들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로 확장되어지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투자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평안해져야 하니까요. 행복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돈이 되지 않다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자랑하기도 합니다.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갈수록 자신을 더 자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조금 무언가를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인정해주기보단 또 칭찬해주기보단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이 되어버립니다. 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또 비판과 시기 질투로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비단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으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본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처럼 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고 또 거룩하지도 않게 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지 마지막 때여서 그렇게 우리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바울의 감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주어지는 그 만족감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으로 비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만족이, 이 자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무정하게도 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메마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15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모습은 이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고 조급하고 사납고 딱 우리의 모습, 딱 나의 모습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괴롭고 또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마치 나에게 다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어느새 경건이라고 쫓아가지만, 경건을 배우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나에게 경건이 있다 생각했지만 어느새 교만이 자리 잡고 어느새 나의 모습이 경건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지적하여 주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기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주시는데요, 바로 그 소망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유혹과 위험이 찾아오면요, 당황치 말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이 박해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아픔의 때에, 고통의 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힘들지 않을까요? 눈물도 아프고 아픔도 힘듭니다. 갈수록 유혹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박해를 잘 받고 견디며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말씀을 나의 삶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예요. 그들이 잘 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들은 패배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에는 방향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본, 중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 바로 그것은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머무르게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마귀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멀리하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교만하며 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완벽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이 많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외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바울로부터 또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함으로 그가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보고 배웠던 것이지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어머니 또 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저에게 참 감사한 일들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 부모님을 통하여 성경을 알게 되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언제나 나의 양분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기본으로 삼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항상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참된 유익 가운데, 이 경건의 유익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배우고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하여 주십시오. 학교, 교회와 가정,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교육과 또 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복된 행복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에 거하는 세대 되게 하시고 충실히 배우며 하나님 교육하고 또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가정이 이 말씀 안에서 잘 교육되어지고 하나님 잘 전승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승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음이 있는 세대, 복음이 있는 세대, 하나님 교육이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축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의 장, 이 기쁨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가득히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